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 수 없겠구나라고 포기하고 군대로 도망갔던 그 시기들을 겪으면서 제가 꿈꾸던 성공들이 무너진 것을 깨달으며 한때 굉장히 패배자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성공시대에 등장한 주인공들도 비슷합니다. 성공을 꿈꾸었는데 그 이후에 얼마 이후에 닥친 IMF를 통해 가지고 기업이 무너지고 또 그 소개됐던 사람들의 치부가 드러나면서 과연 성공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게 되었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고백하기를, 당시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라서 우리나라의 굴지에 뭐 삼성, 현대, LG 뭐 다 유명한 그 회장들을 만나봤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세계 최고의 부를 이루고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성공이 무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영향력을 끼치려고 달려왔는데 만약 그 정점에 이를 때 그 정점에서 나는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한 번쯤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여러 가지 몇 권의 책 가운데 하나가 Hope for the Flowers라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작은 우화집입니다. 이 우화집을 보게 되면 성공을 꿈꾸는 한 애벌레의 인생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들 이 책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다면 영어 원서로 읽으면 좋겠죠. 애벌레가 태어나서 맨날 그 애벌레 인생이 뭐죠? 이파리 갉아먹는 게 인생이래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애벌레가 생각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저 이파리 갉아먹다가 죽는 게 전부일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여행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굉장히 높은 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가보려고 뭘까라고 가봤더니 놀랍게도 그 산은 애벌레로 이루어진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벌레들이 서로 얽히면서 짓밟으면서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벌레도 그 경쟁에 뛰어듭니다.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밟아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밟고 누군가를 밀어뜨리고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엄청난 투쟁 끝에 마침내 그 애벌레가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거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없잖아. 뭐야? 정상에 올랐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애벌레가 속삭입니다. 야, 조용히 해. 밑에 애들이 듣잖아. 밑에 애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듣게 되면 올라오려는 것을 멈추고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올라온 게 다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즐기는 다른 애벌레의 모습을 보면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그런 산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주변에 쫙 있었다는 거죠. 작가는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성공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허망한 것일 수 있다는 것. 내가 꿈꾸는 어떤 학문의 영역, 내가 꿈꾸는 어떤 사업의 영역, 내가 꿈꾸는 어떤 인기의 영역에 정상에 올랐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허망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 글 끝에는 저는 그게 크리스찬 작가의 글이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는데 작가의 결론은 그겁니다. 결국 실망하여 내려온 애벌레가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아주 멋진 나비를 만납니다. 이상하게 나비에 끌려가지고 길을 따라가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나비는 자기가 그 인생 여정에서 만났던 함께 잠시 그 정상에 오르려고 했던 여자친구 애벌레였어요. 근데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자기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뭔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 몸에서 실을 꺼내는 겁니다. 자기 몸에서 실을 꺼내서 자기를 동동동동 묶어 매는 거죠. 누에고치가 되는 거죠. 온몸을 칭칭칭칭 다 감았을 때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에고치에 누에를 벗고서 거기서 나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먼저 나비가 된 여자친구와 함께 자유를 향해 날아간다는 것으로 그 우화는 끝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우화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성공, 우리가 꿈꾸는 어떤 영광, 우리가 꿈꾸는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모습이 어쩌면 세상이 말하는 그 모습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망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한때 대통령이 되면 뭐가 될 것 같고 사장이 되면 뭐가 될 것 같아서 한때 최선을 다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올라간 친구들, 또 그렇게만 그 자리에 서 있는 몇몇 사람들을 만나볼 때 그들로부터도 한결같이 듣는 이야기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의 소리였습니다. 예전에 이곳에 있을 때 스웨덴 대사와의 잠깐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택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분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친구인 미국에서 온 장로님인데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와인을 한 잔 몇 잔 마시더니 약간은 취한 상태에서 저한테 진지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제 은퇴할 즈음이 돼서 죽음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 나이가 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죽음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실 당당하게 얘기했죠.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죽음이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나의 삶에 대한 모든 평가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곳에서는 나를 영광스럽게 맞아주기 때문입니다. 정말이냐고. 진짜라고. 진짜 죽음이 겁나지 않냐고. 나 정말 죽음이 기다려지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별로 상관하지 아니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하지 않고 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신앙을 가지게 됐다, 천주교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성공이라는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아무리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정상에서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의 성공의 시대가 다가왔다는 예수님의 선언과 함께 그 성공의 시대를 만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일했다는 것이요,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함께 일할 때 예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영광의 때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그 성공이라는 것이, 그 영광이라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얼마나 각고 다른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공의 시기, 성공의 때입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죠. 내가 이제 드디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가 왔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 자신을 드러낼 때가 왔다는 거죠. 사실 이전에는 예수님 드러내세요, 예수님 구세주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입니다라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름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죠.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물이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그걸 요청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내 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이 무슨 때이냐? 바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면담 요청을 한 때입니다. 사실 이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온 인류의 메시아로 공식 인정을 받는 때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즉 헬라인이 예수님이 찾아온 이 상징적인 사건은 마침내 시온의 대로가 온 인류에게 열리는 것을 보여주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탄식했던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 그대로 온 세상이, 온 인류가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성공의 때는 언젠가 박수 받을 때지요. 언제 그랬죠?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일으켰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도 남는 음식이 되어버렸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기적의 초능력자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박수치는 때였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고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온 유대인들이 우도들 벗어서 그 발밑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신 구세주라고 박수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가 영광을 받을 때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때가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때다, 바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28절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영광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이때가 바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이때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아닙니까? 그래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했고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바로 이때야말로 내가 기다리던,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바로 그때라고 하나님이 확인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광의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박수 소리 치고 화로성을 저지르면서 와 뭔가 내 능력을 보여주면서 저 CEO 자리에 올라서 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성공했다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구원의 때를 만들어가는 그 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때요, 바로 우리가 그 영광에 거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때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오병이의 풍족함에 빠져서 안주하거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에 도취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그런 때가 아니라,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그 때를 알고 그 때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성공의 때를 분별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공의 때가 지금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공에 대해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성공의 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성공이냐는 성공의 본질입니다. 성공 시대가 방영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KBS 다큐멘터리로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의도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성공 시대가 아주 성황리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을 때
얼마 뒤에 인간극장이라는 다큐를 제작했는데 성공시대는 소위 말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떻게 현대를 만들어서 어때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만들었는지, 임공택 감독이 어떻게 영화 감독이 되어져서 그 영화를 세계적인 영화 감독으로 할 수 있었는지, 운동선수들이 어떤 훈련 과정을 거쳐가지고 세계 최고의 타자가 되고 축구선수가 되고 골프선수가 되었는지를 그 인생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극장은 반대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성공도 거두지 못했지만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장애를 극복하면서 자신의 일상의 삶을 소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적어도 성공시대에 소개될 사람은 이 중에서 몇 명 없겠죠. 그러나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에는 모두가 다 등장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는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비록 세상적으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그저 자기의 삶의 일상에서 묵묵히 살아내면서 소소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소시민들이야말로, 누구보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이들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던 거죠. 재밌게도 성공시대는 4년 만에 종영이 되었습니다. CEO로 나온 사람, 성공한 사람 스토리 아무리 없는데도 얼마 되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IMF로 인하여서 그것마저도 무너져 버렸고. 그런데 인간극장은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은 인간극장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영광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영광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의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실패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만 됩니다.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진정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은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이요, 낮아지는 것이요, 심지어 죽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열매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첫 번째는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버림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씨앗이 편안한 농부의 품을 떠나서 척박하고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는 땅 속으로 버림받는 거죠. 하나님의 밀알이 농부의 품 안에 있으면, 그 곡식 더미에 있으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위험도 어려움도 없습니다. 농부가 다 지켜주고 혹시라도 그 씨앗들이 물에 젖을거나 바람에 날려가지 않을까 다 보호해 주겠죠. 그러나 씨앗은 심겨져야 합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질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죠. 씨앗이 씨앗 바구니에 있을 때는 비록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지는 몰라도 그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편안하고 외로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박해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그 바구니 안에만 있으면 되겠죠. 근데 그 씨앗이라는 존재의 의미, 정체성, 그것은 외형적으로밖에 갖지 못하는 거죠. 그 씨앗이 진정한 의미, 진정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땅에 심겨져야 되는 거죠.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척박한 땅과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면서 심지어는 사람들로부터 발피기까지 할 겁니다. 때로는 씨앗 입장에서는 내가 농부로부터 버려졌다는 그런 아픔을 느끼기도 할 겁니다. 아니, 우리 농부는, 우리 아저씨는 왜 나를 버릴까? 그 곡식 바구니에 그냥 편안하게 남겨두면 나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데 왜 나를 이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이 메마르고 척박하고 비바람도 불고 먼지도 나고 사람들이 밟기도 하고 그런 불평과 원망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떨어졌을 때 비로소 그 미랄, 그 씨앗의 가치는 시작이 되는 거죠. 군인이 가장 가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막사 있을 때 편안하죠. 훈련을 받을 때 그나마 좀 힘들지만 괜찮다 할 겁니다. 그러나 군인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전쟁이 났을 때죠. 전쟁이 남으로 말미암아 군인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나를 지켜주는 것 같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언제 가치가 있나요? 막사에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바둑두며 놀고 있을 때 편안할 수는 있겠죠. 같은 소방대원들과 함께 족구를 하면서 즐거움을 누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소방대원이 소방대원으로서의 가치가 바라는 시간에 불이 났을 때죠. 그 화마를 뚫고 들어가서 그 화재를 진압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낼 때 비로소 소방대원은 소방대원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죠. 환자를 수술할 때, 죽어가는 그 환자를 수술하여 생명을 살려낼 때 그 가치가 인정받는 겁니다. 아무리 군인이 훌륭하고, 아무리 소방대원이 멋있고, 아무리 의사가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집에 있고 편하게 누워있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 능력을 그 삶의 현장에서 발휘할 때 그들의 가치는 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편안한 교회의 품 안에 있고 성도들의 품 안에 있으면 편합니다. 예배 오면 편하죠. 성도들이 서로 인사하고 환영받고 그러면 참 좋구나, 여기가 천국이나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영광의 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척박하고 거칠고 사람들에게 밟히기까지 하는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묵묵히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영광의 때가, 성공의 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는 인생을 사셨죠. 예수님 역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에 도취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병을 고쳤을 때, 귀신을 쫓아냈을 때 새벽부터 제자들이 몰려오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너무 흥분에 겨워가지고 예수님이 성공했습니다. 어제 했던 그 일로 인하여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제는 성공의 꽃이 활짝 필 겁니다. 예수님 이제 여기에 병원을 세우시고 여기에 치유센터 세우시고요. 예수님은 그저 앉아서 하면 되고 저는 손님 맞이할 거고 저 가론유다는 격리 봐가지고 돈 계산할 거고 우리 그러면 순식간에 카로리스카 병원보다 더 큰 병원 세울 거고 삼성현대보다 훨씬 더 큰 병을 세울 거고 이제 예수님 가만히 앉아서 말씀으로 고쳐주시기만 하면 제가 영업할 거고 제가 경영할 거고 할 테니까 성공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됐다.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세상적인 성공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한호 소리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본연의 목적을 알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잠시 자기를 막 위해 박수를 치던 사람들 하나 둘씩 다 떠나가 버립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의 때를 만들기 위하여 구원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인생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인생. 그런데 그 버림의 인생이 바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시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기에 기꺼이 그 버림받는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림을 통하여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버림을 통하여 영광을 얻었던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이런 버림받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고 한때 나를 지지하고 격려해주던 친구로부터 심지어 부모로부터도 버림받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농부의 품 안에 있었을 때 너무 편했는데 척박한 땅에 떨어지고 보니까 모진 비바람과 먼지가 뒤집어쓰고 사람들도 밟고 지나가는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버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것에서부터 버림받은 인생인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묵묵하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림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그 잊혀지는 거죠. 땅에 떨어진 씨앗은 이제 어떻게 되죠?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농부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철저히 사람들의 무관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잊혀진다는 것은 현대인의 속성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PR이란 말,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걸 알린다는 말이 있듯이 어쨌든 나의 그 장점을 드러내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자신의 존재와 능력과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신방을 갈 때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면 어느 집에나 있는 게 뭐죠? 아이들의 상장, 회사의 공로패, 뭘 잘했다라는 어떤 표창장 같은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마라톤 광인데 이분은 5km, 10km 하프 마라톤 물론이거니와 42.19 완주를 서너 번, 네다섯 번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완주 메달, 10km, 20km에서는 1등, 2등, 3등 이런 메달도 있더라고요. 완주 메달이 수십 개가 그 당회장실에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이분은 이 마라톤이 아주 자랑거리인 거죠. 저 역시도 자랑할 거리가 많습니다. 제가 자랑할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뭘 자랑할까요? 제 친구들, 제가 고등학교는 좀 좋은 학교로 나와서 친구들이 잘 나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사성장군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변호사, 의사, 판사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동창회 모임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저도 가끔 가보고 그러면 막 얘기를 합니다. 현대사장을 지냈던 애가 이랬다 기아 타이거즈 단장을 했던 애가 이런 얘기 쫙 하면서 할 때 제 친구가 저한테 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도 우리 친구 중에서 목동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신다. 목동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신다. 그래, 나도 사자다 인마. 너희들만 사자냐? 이게 이제 세상적인 자랑인 거죠. 뭔가 좀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뭔가 드러내기를 원하고 드러내는 게 없으면 괜히 초라해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실패자, 루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도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유혹이 뭐죠?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예수님에게 유혹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고, 그걸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와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박수를 칠 거다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길을 기꺼이 포기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잊혀지는 아픔을 견뎌내야 됩니다.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지금까지 수고했던 업적과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아쉬움들, 그런 쓸쓸함들, 그런 고독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잊혀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 왕자로서의 모든 그 영광을 잊어버리고 목동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한때 골리앗을 죽였다라는 그런 만만이라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런 환호성을 잊어버린 채 광야에서 10여 년을 피난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3년 반 동안에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철저히 잊혀진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년을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거죠.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잊혀진 그때, 세상은 그를 잊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고 결국 가장 적절한 때에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성공의 시대를, 영광의 때를 만들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씨앗은 땅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농부가 그 씨앗을 기억하듯이, 그리고 기다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영광의 때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야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될까? 나도 한때 이런 일들을 했는데, 누구봐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다 잊어버린 것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해 보상을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묵묵하게 그 잊혀짐의 세월들을 감당해낸다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임을 믿고 묵묵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예수님처럼 그 영광의 때를 만들어내는,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라니,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지고 땅 속으로 들어가 잊혀질 뿐만 아니라 결국엔 썩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불교적으로 본다면 무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적으로 본다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 성경의 비밀이요,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맺는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죽고 썩어 없어지도록 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거는 1차적으로 현실적으로 뭐를 말합니까? 십자가에 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들려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땅속에서 들려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궁극적으로서 땅속에서 들려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의 죽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 얘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내 욕심과 고집과 야망과 그 모든 것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자랑,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살아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명령은 나와 함께 죽자라는 명령입니다. 히틀러에 저항한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는 거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취미생활처럼 하나의 어떤 부가적으로 생활하는 어떤 것으로 살아간다면 예수가 주는, 아니 종교가 주는 어떤 표피적인 만족감, 어떤 순간적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예수가 주는 진정한 생명은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성경이 약속한 영생은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 예수께서 살아나는데 우리는 죽을라 하다가 이만큼 죽었으면 됐지, 내가 더 이상 못 참아, 내가 이 정도 포기했는데, 이 정도 손해봤는데, 이 정도 양보했는데 이 정도면 된 것 아니야라는 알량한 자존심이 우리를 다시 살아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한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숙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세관원들의 삶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이 방영될 때 중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관원들이 밀수로 들어온 것들을 파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가짜 명품도 있고 진짜도 있고 막 이러면서 밀수로 들어온 것들을 더 이상 유통되지 못하게 다 파기하는 겁니다. 롤렉스 시계, 뭐 구찌 가방을 비롯한 엄청난 명품들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깨부수는 겁니다. 망치로 깨부수고 가위로 잘라가 폐기를 시켜버립니다. 그걸 지켜보던 PD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눈앞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우리 애들이 환장하는 가방, 명품, 옷, 그 하나만 싹 빼돌려도 집에서 그냥, 저도 괜히 명품 하나 옷 입으면 누가 안 봐주나, 이거 그래도 버버린데, 뭐 이러고. 그러니까 그때 이 세관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워 보이죠? 근데 이게 아까우면 이 자리를 지킬 수 없어요. 아깝지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인데 아깝지요. 근데 아까우면 이 세관원의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결국 드러나면 쫓겨나겠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원래, 나도 큰 집, 나도 좋은 차, 나도 더 높은 지위, 나는 마음 놓고 하고 싶은 욕심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붙잡는 순간, 그거를 더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짜를 깨어 부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 성공, 자존심, 심지어는 내 자아까지 완전히 부숴야 됩니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진정한 성공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는 죽음의 길로 간다. 십자가의 길로 간다. 그 길을 나와 함께 갈 때 나와 같이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일에 함께 갈 때 주님이 겪었던 그 외로움과 심지어는 그 고통과 죽음까지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죽음의 고통을 겪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성공의 때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겁니다.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됩니다. 얼마 전에 오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또 수억 원에, 수십억 원에 팔렸다 그러는데 한 끼 식사 같이 하는. 왜 그 사람들이 그 수십억 원을 내면서 그 사람과 식사 함께 하려고 할까요? 그와 함께 있을 때 그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십억 원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투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이라는 생명, 천국이라는 것,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교육제도에 말이 많죠. 평준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다 모두가 공평해야 된다. 또 아니다. 차별교육을 해야 되는 사람은 우열반을 둬가지고 지역별 편차, 학교별 편차를 두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일장일단이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우열반을 두면 분명한 효과가 있죠.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더 못하게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과 있으면 같이 잘하게 됩니다. 못하는 사람과 있으면 같이 정답을 못하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고, 마귀 곁에 있으면 마귀를 더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지 않을까요? 예수님 닮는 시간이, 예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주일 예배드리는 한 시간 이거 외에는, 가끔가다 새벽에 날 때 기도 잠깐 하고 밥 먹을 때 식사하는 기도 외에는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으니까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진정한 영광, 죽음을 이기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며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느새 예수님처럼 바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라. 빛을 믿을 때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빛을 믿고 빛을 따라갈 때 우리 역시 빛의 아들이요 빛의 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믿으며 그 빛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빛의 자녀로 드러내며 결국에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 자신을 드러내라. 너 능력을 보여줘라. 인정받아라. 높아져라. 더 많이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버려져도 괜찮다. 때로는 잊혀지는 인생 살아도 괜찮다. 심지어 죽어도 괜찮다. 버려지고 잊혀지고 죽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성공의 때를 만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성공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어떤 세상적인 성공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성공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그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요셉도 총리였고 다윗도 왕이었고 다니엘도 총리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성공이 그 성공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진 것입니까? 내가 총리가 되려고 공부하고 고시에 공부하고 뭐 뇌물 주고 사람들 어떻게 하고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버려지고 오히려 잊혀지고 심지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고 삶의 현장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 그들을 높이 쓰셔서 그들의 영광의 때를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는 때로는 버려지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하고 때로는 썩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어떠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고 씨앗을 뿌렸을 때 농부가 그걸 잊어버리고 가지 않죠. 거기서 언제나 싹이 날까 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듯이 그리고 주시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내려놓고 떨어뜨려 놓고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며 이제 씨앗이 열매를 싹이 날 때가 됐는가, 가지를 피울 때가 됐는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가 기다리면서 필요한 적절한 비와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우리를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며 결국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성공의 때를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주어진 그 길들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만들어가는 그 아이의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때로는 땅에 떨어져 버려지고 잊혀지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때 나는 왜 잊혀졌을까? 나는 왜 버려졌을까? 그런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것,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내가 미랄이 되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것이 십자가의 길, 그 빛의 길을 온전히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